안녕하세요. 혹시 그 전신 마취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그때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기억나시나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그 얘기로 시작해요. 1975년 기록인데요. 마음의 본질, 질의응답 현증이라는 좀 긴 제목의 녹취록 발췌본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의식, 영혼, 죽음 너머의 이야기들.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질문과 답들이 오가거든요. 네, 저희랑 같이 한번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질문부터가 좀 강렬해요. 어떤 분이 전신 마취 중에 한 3시간 정도요. 잠든 거랑은 좀 다른 완전한 공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게 이 마취 중 무의식 상태를요. 그냥 의식이 없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아직 정돈되지 않은 의식 상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심지어는 병이나 노이로제 같은 걸로 좀 혼란스럽게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죽고 나서도 이런 상태가 길게는 한 3년, 4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네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관점이죠. 의식과 죽음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소위 말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취 중에도 의식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요. 와, 정말요? 마취 중인데도요? 네. 의식을 아주 명료하게 제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끝이 아니라 그냥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돌아간다. 네. 육체가 사라지면 그냥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만 갇힌 관점이라고 딱 지적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건 어디서 온다고 설명하나요? 아, 그 두려움은 결국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육체나 물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집어요. 집착. 네. 비유를 드는데 식당 앞에 음식 모형만 보고는 그 맛을 진짜 알 수 없지 않냐. 그렇죠. 보기만 해서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행함, 다시 말해 수행을 통해서 아, 내 본질이 영혼이구나. 이걸 체험해야만 진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듣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건 정말 다르다. 이걸 분명히 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다른 차원, 즉 영계, 레가에 대한 설명도 이게 더 주목할 만해요. 영계요? 네, 어떤 프랑스 심령과학자 연구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연계는 생각이 곧바로 현실이 되는 그런 순수한 의식의 세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행위들이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니. 와. 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 세상이랑 연계는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비유도 들고요. 아, 그 개념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자료에서는 이걸 좀 더 어떻게 설명하나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요. 그걸 이제 불교 개념을 좀 빌려와서 설명을 해요. 색심불이나 색즉시공 같은 거요. 아, 네네. 좀 어려운 개념인데. 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색하고 마음, 심, 그리고 그 근원의 어떤 텅 빈 상태, 공,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냥 하나다. 다르지 않다 이거죠. 하나다. 네, 비유를 드는 게 마치 얼음, 물, 수증기가 겉모습은 다 달라도 본질은 그냥 H2O인 것처럼요. 아, 그 비유는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유명한 E = mc 제곱 있잖아요. 네, 아인슈타인 공식. 네, 그게 물질하고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같다는 걸 보여주듯이 물질 색과 마음 심도 결국 같은 실체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연결을 시켜요. 와, 물론 현대 물리학에서 해석하는 거랑은 당연히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975년 그 당시에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물질 너머의 어떤 통합적인 실체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 그 시도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정말 대담한 연결 시도네요. 근데 자료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수호령이나 지도령 같은 좋은 존재들도 있지만 좀 다른 종류의 영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영혼의 성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수호령이나 지도령 같은 존재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령 같은 존재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좀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심지어는 그 지옥령이라는 존재가 가까이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막 오싹하게 추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참석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그렇죠. 강연자는 이제 이런 현상들은 현대 의학적인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스캐너는 바로 땅부에 실제로 이런 영적 존재들이랑 소통하는 듯한 그런 시연 장면도 담겨 있다면서요. 물론 저희가 뭐 그게 진짜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록된 내용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기록을 보면 강연자가 그 참석자들한테 나타나는 여러 영적 존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혼란스러워하는 영혼이라든지 아까 말한 동물령, 심지어는 뭐 조상의 영까지 이런 존재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또 그들과 온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한테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좀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하죠. 네.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요. 네네. 그 경지에 이르면 자신의 과거생,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 자신이 아주 먼 옛날 고대 인도의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참석자의 사례도 소개가 되고요. 전생을 기억한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아마 모든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인연. 네. 그래서 뭐 국경이나 민족 아니면 피부색 같은 그런 외적인 차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넘어서서 인류는 본질적으로 모두 형제다. 인류의 형제다. 그리고 신의 자녀다. 이런 굉장히 포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 인류는 모두 형제다. 적응하면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1975년의 기록은요. 의식, 영혼, 또 사후세계,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잘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지금 다시 들어봐도 여전히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깊이 있는 관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육체라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의식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성,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까지 참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자료였어요. 네, 정말 그랬네요. 여러분은 이런 설명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좀 품게 되셨나요? 그 질문들을 안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